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너무 차갑습니다. 어젯밤 추운 곳에서 떨며 지낸 이들은 없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엽니다. 골방과 같은 곳에서 연탄 한 장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웃, 전기가 끊어져 덜덜 떨며 밤을 지낸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는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어 얼어붙었던 몸은 녹게 하시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안심과 감사로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으로 나오던 골목길이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길을 헤치고 예배당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을 텐데 오늘도 예배당은 비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이 도리어 안전하겠다 싶지만 또한 생각하니 과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토록 예배당을 사모하였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오늘도 억누르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변호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모함을 당하고 죄수처럼 신문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입을 열기도 전에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의 입을 통하여 그를 먼저 앞서 변호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여 법정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대신 변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던 정인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친모도 그 아이를 맡기를 마다하였고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들도 그 아이를 학대하며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 외면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어려서 죽음에 이를 만큼 폭력에 시달리다 주님의 품에 안긴 정인이를 생각하며 눈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귀한 선물을 우리 사회가 받지 못해 돌려보내고 말았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또한 보며 가슴을 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통회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곰곰이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가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뼛속까지 세속적이었고 기복적이었으며 위선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통 사회가 어린 생명을 외면하고 그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국회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지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거부하며 아이를 향한 폭력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부끄러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생명으로 오는 이들을 환영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어디서 태어났든지 굶지 않고 폭력에 시달리지 않으며 죽음에 이르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이들이 노력하게 하시고 공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위 속에 떨고 있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배가 고픈 일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지 배를 채우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더욱 고통 속에 있을 우리의 북한의 동포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독재의 정권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힘을 주셔서 속히 그들의 공산주의 이념의 허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땅이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하루하루 나아지는 모습 보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병실에 늘 함께 하시고 차도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음을 받아 다시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차별이 없고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키우며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애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와대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여행의 그 길이로 보면 어마어마한 길이인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살펴보았던 하루하루 움직였던 길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사실은 한 2,000km 정도의 그런 길이를 오늘 사실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던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서 육지를 통해서 이제 전개되었던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이제 서방 지역을 전도하고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온 바울의 전도 여행, 이제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에서의 마지막 이제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머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이제 유대인들이 보호받는 로마의 법정에서 또는 로마의 사회에서 보호받는 유대인들을 위한 또 각 나라의 그 민족들의 그 토속적인 종교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보호받는 그런 그 로마의 그 하나의 치리 아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법이라 그럴까요? 하나의 판례라 그럴까요? 이런 판례를 하나 얻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고린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고도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을 마련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곳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이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아마도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고향과 같은 그들을 출발하도록 했던 그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18절 본문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학자들은 아주 정확하게 날짜를 대략 계산할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라고 해서 날짜들을 이제 여러 많이 환산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정이 있었던 그 법정에서 이제 그 갈리오 법정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다툼이 일어났던 그 장면인데요. 갈리오가 그 이제 총독으로 오게 됐던 시기가 이제 51년 7월에서 8월 경으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바로 이어서 그런 이제 법정 소송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 날 머물다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머물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로 나눠지는데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이어지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여행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열리질 않는다고 백길이 하도 험해서 백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3월 10일까지 당시로서는 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떠났다면 바로 판결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1월 전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모든 백길 여행을 끝내야 되니까 아마도 8월이나 9월, 10월 그 사이에 떠나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아주 짧게 머무르고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마도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겨울까지는 나고 그래서 백길이 열리는 3월이 됐을 때 아마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52년의 유월절은 4월 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 열리자마자 이제 백길이 열리자마자 그 또 서둘러서 에베소에서 또 빨리 나가게 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예상을 합니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그 묵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은 그래도 이걸 역사적으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해석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죠. 자, 이런 이제 내용, 이런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성사학자들이 아주 많이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한 절 한 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날 머물다가 이 말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사역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진통을 많이 앓고 있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조금 더 머물렀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아마도 고린도를 떠나면서 갱그레아에 가서, 갱그레아까지는 고린도의 어떤 항구 도시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갱그레아까지 가서 머리를 깎는 모습을 보면 무언가 본인이 고린도를 넘어서는 또 다른 비전,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는 또 다른 비전을 그가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천막을 만드는 동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을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동역의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누가 됩니까? 디모데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실라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을 떠날 때는 실라와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실라와 둘이 떠났죠. 뭐 다른 사람하고 떠났는지 모르지만 기록상으로는 실라와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역, 아주 깊은 동역의 자리에까지 이제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면서 이제 그가 갱그레아에까지 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원이 있었다. 이 말이 참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서원을 한다는 것이 또 어떤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조금 이 여러 가지 맥락상으로 그냥 뜬금없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없었던 일 아니냐, 또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맞춰볼 때 이게 잘 맞지를 않기 때문인데, 머리를 깎았다, 서원했다라는 것과 가장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제 그 나실인 서약이거든요. 이 나실인 서약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손을 이제 떠올리게 될 텐데 머리를 깎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술을 금하고 나름의 선택된 서원을 가지고 선택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겠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 하나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실인 서약일 수도 있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나실인 서약을 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는 머리를 이제 깎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마지막 이제 서약의 끝에 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머리를 깎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가 있는데, 그러려면 예루살렘에서 깎아야지 왜 갱그레아에서 깎았느냐 하는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이 나실인이 마지막에 머리를 깎고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벗어나서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깎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또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미시나에 보면 이 머리를 깎는 것이 그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라도 머리를 깎고 먼저 깎을 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도 나실인 서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조금 뜬금없는 갑자기 나오는 내용이어서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아주 평범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앞서 있었던 그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이런 이제 지역에서의 그 어려웠던 시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 이 서신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폭력에 시달렸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런 박해 속에서 살았거든요. 아마도 그런 박해를 견뎌오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쭉 선교를 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 그것은 이제 선교를 떠나면서 했던 서원에 대한 하나의 감사로서 갱그레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또 추측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뭐 전혀 받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겐그레아에서의 그 머리를 깎은 것은 헬라적인 어떤 문화가 반영된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항해를 하기 전에 그 바다의 신과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또 거친 바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이제 수염을 깎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헬라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머리를 깎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다지 받아들이기가, 바울이 그렇게 미신적인 그런 헬라적인 그런 문화에 그냥 끌려가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지 받기가 어려운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분들의 그 해석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원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서원을 했을까, 머리를 깎으면서 이런 이 지점에서 무슨 어떤 의미였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를 비춰보면서 저라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쭉 읽어가면서 보았느냐 하면,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 아마도 이 아시아에 대한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 에 대한 소망, 내가 일찍이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서원이 있었다. 이 아시아 전도에 대한 그 서원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바울이 하나님께 한번 마지막으로 묻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시아에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머리 깎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제 19절이 이제 이어지는데, 에베소가 이제 아시아 지역의 곳입니다. 에베소로 들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기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 말은 자기 혼자 회당에 가서 변론하면서 싸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해석을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것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정착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에베소에 그가 이미 또 다른 집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곳에 사업도 하고 있었고, 또 그 안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정착하도록 우선 선교 기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짧게 했어요. 에베소에서 아주 짧게. 물론 일정상 그랬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백길 때문에 적어도 3월, 4월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그런 의미에서 서둘러야 했을 것이고, 아니면 또 가을에 출발을 했다면 빨리 백길이 막히기 전에 가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을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만을 머물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도, 이 복음 전도는 본인에게는 꿈이었던 곳이었는데, 나름의 소원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것에 지금 잠시만 머무르고 갑니다. 이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른 데는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에베소에서 사인이 온 겁니다. 당신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오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빨리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에베소는 여기서 흔들렸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에베소 같은 곳은 아주 하나의 매우 좋은 전초 기지와도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제 나를 있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머물자, 모든 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바로 작별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갱그리아에서의 저의 해석이지만은, 갱그리아에서의 그 서원과 머리를 깎으면서 했던 그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서원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잠깐 보면서 머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사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은 나오는, 지금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지금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배를 타고 돌아오는 거죠. 이 에베소는 뭐 앞으로 이제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자유로운 도시였고, 거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그런 신전이었다고 하는데, 약 BC 한 356년경에 그 모두 불타서 이미 나중에 로마 시대에는 다시 재건한 그런 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씨앗이 놓이게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에이전트 역할을 이제 먼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저는 이렇게 에베소를 떠날 때의 바울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해석해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 앞에 서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긴 시간, 또는 확인하는 그런 작업, 그런 과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거 굉장히 긴 이겁니다. 이제 에베소는 그 아시아 지역인데요, 가이사랴에 상륙했고, 그리고 올라갔고, 교회의 안부를, 올라갔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는 말이죠.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것은 이제 교회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묻고, 여기서 뭐 6월절 지켰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교회의 안부를 묻고 잠시 안디옥으로 머물다가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갔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실제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끝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끝인데, 23절은 바로 마치 연결되듯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부분은 이제 갈라디아로 부르기아로 떠나는 그 장면부터가 이미 바울의 3차 여행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했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끝나고 있죠. 그런데 22절과 23절은 분사형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뭔가 급박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쉼이 있거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후에 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은 그냥 바로 맞물려 있는, 그래서 2차와 3차를 뭐 나누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우리의 편의상 나누는 거죠. 바울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끈은 그냥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의 그 열정적인 그의 사역의 길, 오래고 힘든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